이러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영상 준비됐으면 영상 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영상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성찬에 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찬. 네. 매주 우리는 매 첫 주마다 성찬에 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성의 교회는요, 순복음교회죠. 순복음교회는 매 달마다 첫 주에 성찬을 하라고 헌법에 명했어요. 네. 뭐 다른 교단은 안 해요. 감리교도 1년에 한 번 할까요? 장로교도 1년에 한두 번 할까요? 뭐 성결교회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런 교회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네. 감리교회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아니, 성찬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 뭐 성찬을 그렇게 자주 해. 절기 때 한 번 하면 되는 거야. 6월절이든 추수감사주일이든. 근데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 성찬하고 별 관계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6월절에 성찬을 한다면 이해는 돼. 할렐루야. 왜 주님이 그때 고난주간에 고난당하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왜 해야 되냐면 주님께서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영상 나중에 보내줘도 되겠어요? 성찬은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는 성찬 안 하던데 목사님 뭘 번거롭게 그렇게 떡과 포도주를 마시라고 막 그러십니까? 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자주 대하고 자주 은혜를 입을수록 내 영이 더 살아. 아멘. 네. 좋은 것은 여러분 자주 먹을수록 몸에 건강하잖아. 내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내 영혼의 혜택을 위해서도 여러분 성찬은 자주 할수록 좋은 거야. 아멘. 한번 우리 주님께서 성찬하시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찬을 하면서도 성찬의 의미도 모르고 성찬의 가치도 모르고 성찬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냥 교회에서 떡 주는 날인가 보다. 조그마한 떡 하나 먹고 포도 좀 마시게 하는 주간이 있네. 교회에서는 원래 술 먹으면 안 되는데 조금은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나 보네. 이런 이상한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네. 자, 마태복음 26장 우리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신 장면을 우리 보십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26장 26절로부터 보시겠습니다. 46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 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그러시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은 누가 시작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베드로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구약의 모세가 시작한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오셔서 당신의 몸을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당신의 피를 포도즙이라고 말씀하시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여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날이 언제냐면 주님의 바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이었어요.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하시던 시간이었어요. 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 시작하신 게 성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성찬을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마땅히 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번거롭다. 그리고 거추장스럽다. 또 다른 어떤 이유도 이렇게 말하면서 성찬을 자주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일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를 기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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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또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복음서에 다 나와요. 중요하니까 다 나오겠죠. 마가복음 14장 보십시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5절입니다. 80년에 있습니다. 신약성.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아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 것입니다. 아멘. 네, 뒤에는 이 말씀도 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도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갔다. 이제 주님이 마지막 밤기도를 하시고 그 밤에 잡히시는 거야. 아멘.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중요하기 때문에 복음서마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덜 중요했으면 한 번만 기록되게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중요한 겁니다. 3번이나 연속적으로 이렇게 공간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찾아야 돼. 그래서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약해지고 병들고 죽습니까? 소명을 못 감당하고 성찬을 대하지 않기 때문에. 성찬을 대함을 통해서 그 대속의 은혜를 깊이 있게 경험하게 되면 질병도 고침받고 더 성령 충만해지고 더 주님의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넘치고 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고 사명 감당할 힘도 얻게 되는 거야. 네. 22장 찾으셨습니까? 22장 1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께서 이 성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은 이렇게 원하고 원하는데 왜 오늘날 교회들은 이 성찬을 안 하냐고. 그리고 성찬하는 교회를 이상하게 보냐고. 성찬을 자주 해야지 주님이 원하고 원하는 일인데 주님께서 그 몸을 찢고 죄 없이 피를 흘리셔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살을 먹게 하고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는 그 성찬의 은혜를 우리가 여러분 원하고 원해야 돼. 주님께서도 원하신 것처럼. 아멘. 네. 원하고 원하셨다잖아. 우리 주님이 왜 제자들과 함께 이 마지막 당신의 대속의 은혜에 대하여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시는데 다음 날에 그 밤에 그 첫날 밤에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상징하는 몸과 그 떡과 당신의 피를 말하는 그 포도즙을 마시게 해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야. 아멘. 원하고 원하셨대잖아. 원하고 원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주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깨트리신 그 몸을 우리는 먹고 마심으로 주님의 그 영생의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찬을 안 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성찬을 안 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왜? 믿으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내 안에 주의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찬을 대할수록 우리는 그 큰 은혜에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아멘.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성찬을 대하는 교회와 자주 대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다른 거야. 물론 뭐 똑같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는 가지만 세상을 살 동안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힘든 세상, 질병도 많고 저주도 많이 있고 귀신도 많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우리가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아셨죠? 성찬을 자주 대하는 것이 더 좋다. 아멘. 성경 말씀도 더 자주 읽으면 더 좋겠죠. 기도도 더 자주 하면 더 좋겠죠.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대속의 연예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을 자주 할수록 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다시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제 우리 말씀 보십시다. 자, 찾으셨습니까? 1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영혼들을 구원받게 하는 일을 이제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때에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 세우신 거야.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또 열심으로는 바리새파에 속해가지고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도 했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일에도 동참한 사람이고 그리고 다메섹,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의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그곳을 향해서 그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잡아오려고 체포해 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직접적인 주님과 3년만 동안 동행한 제자들과는 달라요. 바울은 주님께서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아직 바울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아시겠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았다 이거예요. 주님께 받았다는 것은 전해 들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요한에게 전해 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직접 받았다. 그러나 바울이 받은 그 말씀이 그 성찬에 대한 내용이 제자들이 받았던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는 제자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고 같다는 의미야. 아멘.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은 이방인 교회야.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은 주님께로 내가 직접 받은 것이다. 나는 배우지 않았다 이거야. 아주 놀라운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힘있게 해나가지 않았어요. 그는 아라비아로 갔어요. 보통 이것을 우리는 신의 산으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바울은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되셨던 메시아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그리고 그가 그동안 알았던 구약이 이제 수건이 벗겨져서 이해가 되는 거야. 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구주시구나. 아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꾼이 아니구나. 저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들이 아니구나. 할렐루야.
그걸 거기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베드로와 친교 약수도 하게 되고 바나바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고 그리고 한 15일여간 베드로와 함께 지내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15일여간으로 그가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죠? 바울은 이미 3년여간의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직접 사도 바울에게 구약을 알게 하시고 또 당신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또다시 그에게도 알게 하셨던 거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바울은 직접 주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그 계시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왜? 같은 주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것은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12제자가 있는 자리에서 바울은 그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았어. 주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는 거 보지도 못했어. 주님이 주시는 거 먹어보지도 못했고 주님이 주시는 잔도 마셔보지도 못했어. 그러나 주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다는 거야. 아멘.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게 되고 바울은 사도 중에 사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정도가 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13권의 성경을 신약 성경의 거반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베드로는 2권 기록했어요. 베드로전서. 사도 요한도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그리고 요한복음 기록을 했죠. 네, 누가도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만 기록을 했잖아요. 바울은 13권을 기록했어요.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들어 쓰실 뿐만 아니라 그는 먼저 부름받은 사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누구한테 들어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내가 가르침을 받아서 전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내가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에게 배워가지고 전하는 거 아니다 이거야. 나보다 먼저 선배 사도가 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께 직접 받았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게 그들이 받은 거하고 똑같다. 아멘. 네,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인데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받은 것인데 주님이 잡히시던 밤이 있었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 내용은 12제자들은 다 알아요. 그죠?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당신의 그 잡히시던 밤에 있었던 일을 바울에게 알게 하셨던 거야. 잡히시던 밤에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시기 바로 첫날 밤이에요. 잡히시던 밤에 뭘 하셨다고요? 떡을 가지사 축사하셨다고 했어요. 떡을 가지사. 예. 우리로 말하면 이제 밥이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널널한 피자같이 생긴 널널한 이런 빵을 만들어 가지고 먹어요. 예. 이렇게 밀가루처럼 이렇게 버물려 가지고 반죽해 가지고 널널하게 이렇게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도 그렇게 먹는데 딱 이 소뚜껑 같은 데다가 딱 얹어 가지고 딱 앞뒤를 구워요. 번철에다가. 그래 가지고 그걸 쫙 찢어 가지고 먹어요. 맛있습니다. 근데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축사했다는 것은 축복하고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잡히시던 밤에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깨트리는 내 몸이다. 아멘. 너희를 위하는 몸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야.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셔가지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요사이 저도 그런 표현을 조금 했지만 상징이라는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상징. 이 떡은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이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은 상징이라는 말은 안 하셨어요. 그냥 주님은 직접적으로 내 몸이다. 아멘. 내 피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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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몸이다. 아멘. 내 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상징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안 하셔요. 우리는 말할 때 상징이라고 말하는데 상징이라는 말 쓰면 안 돼 원래는.
이건 주님의 몸입니다. 이렇게만 말해야 돼.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지 않으셨어. 내 몸이다. 내 피다. 아멘. 네, 이걸 우리가 한 번 더 이해를 해야 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성산대할 때 이거는 주님의 몸이구나. 주님의 피이구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그걸 막 가장하고 포장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지금 먹는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내가 지금 마시는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우리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의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성찬을 우리가 대할 때에 이 성찬떡을 우리가 성찬떡은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직접 먹고 마시는 효과를 나타내요. 아멘. 상징이 아니라 상징. 자꾸 상징이라고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근데 상징이 아닙니다. 주님의 몸이라고 하잖아. 주님이 떡을 떼주면서 이건 내가 내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먹어라 이러지 않으셨어.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이다 이러지 않으셨어. 내 피다. 아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야. 믿고 아멘. 네. 이게 성경을 그대로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효과가 발생되는 거야. 효과가. 그냥 믿지도 않고 그냥 남이 떡과 포도주 먹으니까 나도 먹는다. 그러면 효과가 없어. 왜 누구한테는 효과가 나타나고 누구한테는 효과가 안 나타나느냐. 거기서 차이 나는 거야. 주님의 살과 피를 그대로 믿고 먹는 거예요. 마시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성찬은요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의 저주를 다 청산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해 주시는 가운데 주님이 죄 없이 깨뜨리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시니 엄청난 축복이지. 아멘. 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성찬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또 보십시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찬을 자주 안 하면요. 기억을 잘 못해. 오늘 여러분 미안한 말입니다.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세요. 근데 십자가 대속을 전하지 않아. 목사님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알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십자가로 빼버리고 그냥 인생살이를 전해야죠. 인생의 여러 가지 겪은 일들 어떻게 하면 인생을 더 재밌게 살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돈 좀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세상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모면할까? 이런 설교해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다 쓰레기예요. 쓰레기.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쓰레기. 미안한 말 진짜 쓰레기예요. 쓰레기. 아멘. 주님은 그 말을 전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아멘. 그거는 여러분 양념으로 가끔 들어갈 수 있어.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당신의 희생하신 사건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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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십자가야. 십자가. 아멘. 로마서도 그렇고 할렐루야. 아멘. 그의 서신서 보세요. 십자가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의 가장 청점을 이루는 데가 어디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속해주신 그 사건이란 말이에요. 십자가가 빠져버리고 세상에 귀를 즐겁게 하고 기분 좋게 하는 설교 다 쓰레기야. 쓰레기. 아멘. 쓰레기 같은 설교를 들으니 여러분 영혼이 잘 되겠어? 범사가 잘 되겠어? 강건하겠어? 생명이 있겠어? 쓰레기란 말이야. 쓰레기.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대속의 복음이 아니면 여러분 다 쓰레기야. 쓰레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것은 잠깐 우리를 기분 좋게 할 수 있어요. 아우 목사님이 감각이 있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있네. 우리 형편을 잘 알고 있네. 아유 저런 메시지가 좋아. 다 쓰레기 메시지 듣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량식품 먹으면 맛있어. 불량식품 맛있다고. 그죠?
왜 우리 애들이 불량식품을 잘 먹겠어? 어린애들이. 우리 어른들이 그런 거 안 먹잖아. 불량식품 먹으러 다니고 싶어요? 새콤달콤하고 맛있는 것 같아. 불량식품이야. 건강에 해로운 거예요 나중에는. 십자가의 대속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다 불량식품이야 설교가. 그래서 저도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애를 쓰는 거야. 아멘. 네. 그 십자가 목사님 똑같은 말 있는데요. 여러분 똑같은 말 밥은 왜 먹어? 그러면 똑같은 밥은 왜 먹어? 똑같은 밥을 먹지 말지. 군것질이나 맨날 라면이나 그만 먹지. 여러분 라면도 우리한테 좋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한참 소화력도 좋고 그러니까 라면도 날마다 먹어도 괜찮은지 모르지만 벌써 여러분 40대 50대만 지나면 라면 자주 먹으면 안 돼. 그래 안 그래요? 밥을 먹어야 돼. 할렐루야. 밥이란 말이야. 밥. 영혼의 양식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인 것입니다. 네, 그걸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내가 이르되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것은 잊지 말아라. 아멘. 잊지 말아라. Remember me.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네. 영어 찬양에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This is my body broken for you. And as you eat it, remember me. This is my blood poured out for you. And as you drink it,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Remember me. 나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십자가를 전해줘야 되는데 십자가가 빠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인생사에 기분 좋게 하는 말만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기분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내 영혼을 살려주는 말씀이 돼야 돼. 기분 좋은 말 들어봤자 내 영혼에 쓰레기밖에 안 돼. 지나버리면 아무것도 없어. 알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영혼을 복되게 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 은혜 가운데 살게 하는 것은 십자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있을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념해야 돼. 주님을 잊지 말아야 돼.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 우리는 너무 잘 잊어버려. 잘 잊어버려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네.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보세요. 떡을 먹을 때마다 잔을 마실 때마다 누구를 기념하라고요?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라.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천국에 어떻게 가겠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과 저 소망 없어요. 그냥 일생 살다가 지옥으로 더 갈 거야.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인데 어떻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잊지 마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십시다. 네. 뒤에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일을 행하거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깨뜨리신 몸과 흘리신 보혈에 이 중대한 의미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성찬에 임하면서도 그 의미도 모르고 이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이걸 자주 한대 별로 맛도 그렇게 새콤달콤하지도 않구만 그거 떡도 밋밋하더구만 그리고 그냥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의미를 알아야 할 줄 있습니다. 알고 대해야 돼. 알고 대해야 돼. 모르고 대하는 것은 여러분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찬을 우리가 하면서도요. 성찬의 의미도 뭐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냥 성경 구절 한번 쫙 읽어주고 그냥 성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 성찬이 뭘 말하는가? 우리는 깊이 있게 알아보십시다. 아멘. 이 성찬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살과 피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6월절에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8장에 보니까 우리의 6월절 어린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약의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죠? 예, 피는 바르고 고기는 구워서 먹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셨어. 남기지 말라. 머리와 내장까지 다 구워서 먹어라. 그러셨어요. 예. 양고기를, 어린 양의 고기를. 그 어린 양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주님께서 희생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한번 우리 화면만 한번 보여주세요.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그죠? 예. 문인방과 좌우설주에 피를 발랐어요. 구약에는 그 피를 발랐어요. 문인방, 문 위쪽이죠. 그리고 좌우설주, 문설주라고 하잖아요. 네. 피를 발랐어요.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를 온 식구들이 구워서 먹었어. 머리도 구워 먹고 내장도 구워 먹고 살도 구워 먹고. 아멘. 하나님이 구워서 먹으라고 했어.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이집트를 따라 광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광야를 이겨나갈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몸을 말하고 주님이 흘리신 피를 말하는 건데 중대한 의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을 때에 치료가 임하는 거야. 이것도 알아야 돼요.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요, 그때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는데 한 사람도 약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약하다는 게 뭐예요? 병 들어가지고 몸이 연약해가지고 못 걸어다니고 아이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야. 애어른할 것 없이 나 건강할 가운데 출애굽을 했다는 거야. 아프고 다치고 병 들면 어떻게 걸어가겠어요? 그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약한 자가, 떨리는 자가 없었다 이런 거야. 몸을 못 가르고 막 떨었던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야. 온전히 건강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애굽의 은금을 하나님께서 취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인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인들에게 은금을 취했어요. 은금을 달라 하니까 은금을 주고 받아가게 했어요. 400년이 넘도록 이집트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임 한 번도 못 받고 노예 생활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받게 하시는 거야. 한 번에 몰아서 받게 하셔가지고 출애굽을 시키시는 거야.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을 때 나타나는 이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야. 알겠습니까? 출애굽 사건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달리시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짐승의 피와는 달리 여러분 구약에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바르는 정도가 아니야. 먹고 마시는 거야. 아멘. 우리는 막 보혈로 덮어달라, 보혈로 발라달라 이러는데 그걸 넘어서 우리는요 피를 마시는 거야. 주님의 피를. 피는 바로 생명이야, 생명.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야. 아멘.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피는 곧 생명이라고 했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실 때에 그 몸에 피를 담고 오신 거야. 하나님은 원래 피가 없으셔요.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때에 살과 피를 가지고 오신 거야. 아멘. 그리고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 마시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흐르고 있네 귀하신 주의 보혈.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사람 되어 오셔서 피로 세우신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인 거예요. 구약에는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모세도 여러분 이 짐승의 피로 언약을 세웠어요. 짐승의 피로. 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 이르렀으니 우리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그 몸에 피를 담고 오셔가지고 당신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예수님은 사람이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으로서 언약을 맺으신 거야. 아시겠어요? 예. 피의 언약을 맺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신약을 말하는 거죠. 신약, 새로운 신자, 그죠? 신약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어린 양의 피로, 또 소피로, 염소피로. 그러나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흘리신 그 피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더 고귀합니까? 그죠? 짐승의 피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주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오늘 우리가 성찬이 마치는데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명인 거야. 성찬은 우리가 왜 하느냐?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죄사함도 받고 성찬을 통해서 질병도 고침받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성령을 충만해지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을 회복하는 거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기념하는 거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한다. 뭘 전한다고요? 주의 죽으심.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 말이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우리를 하나님하고 화목시켜 주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우리로 죄인된 우리로 의롭다고 얻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단 말이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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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여러분 그걸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야. 지금도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 안에 영생이 있단 말입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영생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야.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5장 20절.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지. 여러분 이거 목사님이 그냥 치어서 하는 말이 아니구나. 성경에 다 근거가 있는 말이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394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이르러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십니다. 그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다.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성찬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있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새 언약의 내용이 뭘까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주 예수님이 누구긴데 내가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바로 내 죄를 속하시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시켜 주시고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되시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새 언약의 은총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다른 내용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사신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이 다시 오실 거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 이 의미를 알고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느니라. 죄를 짓는 것이니라. 성찬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하라고요? 주님의 살과 피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경건하게 대해야 돼. 성찬을 우리가 합당치 않게 대하면 안 되는 거야. 합당치 않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뭔 말하냐면요, 걸맞지 않게 대한다 이 말입니다. 타당하지 않게 대한다 이 말입니다. 성찬의 그 큰 가치를 알지 못한 채 가치 없게 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은 채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일이 되버리고 마는 거야.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버려요. 알겠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반드시 성찬을 대할 때 어떻게 하나?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가 오잖아. 축복의 잔이 아니라 저주받게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 짓지 말아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성찬 대하면 돼, 안 돼요? 남들 하니까 따라 나가서 대한다. 아니에요. 대하면 안 돼요. 복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무시무시하고요, 여러분. 이 양쪽을 다 알아야 돼. 믿고 주님의 그 사랑과 감사와 그 은혜를 노래하면서 참으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사랑이다 하면서 내 죄를 회개하면서 대하는 심령이 돼야지. 경거망동하게 성찬을 대하는 저주가 될 겁니다. 그 인간. 목사님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사실. 저주받습니다. 장난으로 성찬 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는 줄 압니다. 아멘. 합당하지 않게, 가치 없게, 하찮게, 걸맞지 않게 성찬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인생이 저주받을 겁니다. 아셨죠?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이 살핀다는 말을 했죠. 여기 자기를 살피라. 아멘. 살핀다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도키마조라는 의미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 철저하게, 세밀하게, 면밀하게 자세히 자기를 조사해봐라. 내가 지금 성찬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 내가 죄 가운데서 성찬 대하면 되지 않지 않느냐? 속속들이 내 자신을 보고 찾아보라는 거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야. 너 죽는다 이거야. 너 병든다 이거야. 너 저주받은 인생 된다 이거야. 복이 아니라.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성찬 대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찬을 대할 사람들은 반드시 내 생각나는 죄를 다 회개해야 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성찬을 대할 자격도 없고 내가 성찬에 임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인간입니다. 나는 죄의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그저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아멘. 이런 심정을 가지고 성찬에 임해야지 남들 하니까 따라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믿지도 않으면서. 아멘. 그래서 회개하고 성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큰 희생을 치르신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임해야 돼. 기억하고. 주님 잊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찬을 자주 하는 게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 많이 하라고. 아멘. 그냥 무턱대고 먹고 마시지 말란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게 저주가 된다고, 축복이 아니라고, 죄라고 말씀하잖아. 아셨죠? 신앙생활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종교인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고.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단 말이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찢김과 어리신 피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실 때에 그냥 먹고 마시게 하겠냐 이거야. 당신의 아들의 피란 말이야. 당신의 아들의 살이란 말이야.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하겠어 하나님이. 그걸 장난식하게 막 먹고 마시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축복이 아니라 죄의 저주가 다가온다 이겁니다. 죄의 저주 당하면 어떻게 인생 살 거야?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어도 죄의 저주 아래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지만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성찬도 함부로 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아셨죠? 이건 내 말이 아니잖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은 여러분 주님 부활 승천한 이후로 성찬을 2000년 동안 해왔다고. 이걸 통해서 증언이 된 말씀이야. 증언이 된 말씀. 예. 예. 성찬의 전에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불순종한 죄를 회개하고 거역한 죄를 우리는 회개하고 참여해야 돼. 예. 오늘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직선적으로 전하지 않고 자꾸 우회적으로 좌회적으로 돌려가지고 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필요할 수가 있겠지만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직선적으로 전해줘야 돼. 그래야지 살아. 성찬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서 27절 보십시다.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아멘. 자기를 살펴라. 살피라는 게 뭐라고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조사해봐라. 내가 지금 성찬에 임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회개 생활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깨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늘 회개하니까 괜찮은데 일주일 내내 하나님 없이 인생 살다가 주일만 와가지고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성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안한 말이지만 복이 안 되는 사람한테. 알겠습니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게 되는 가운데 주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세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임하게 해요. 왜? 세례 받았으니까 그래도 침례 받을 정도가 됐으면 신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회개도 하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니까. 그래서 침례 받은 사람만 성찬에 임하게 하고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성찬 받지 말라고 그래요. 그것도 1년에 한 번 하면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요. 침례를 안 받았을지라도 진정 내가 죄를 회개하고 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대해야 되는 거야. 네. 침례 받은 사람만 대하라는 것은 인간 전통이야.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좀 조심시키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러나 침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죄인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대하여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인다면 성찬에 임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전에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침례 받은 사람이면 당연히 대하면 좋죠. 그죠? 근데 침례 받아놓고도 그냥 막 살아버린 사람도 많거든. 그런 사람들 회개 많이 해야 돼. 침례가 구원받는 보장이 아니라고. 직분이 구원받는 보장도 아니고. 내가 무슨 코스를 밟았다. 뭐 성경 코스를 밟았다. 내가 뭐 직분을 뭐 받았다. 내가 뭐 그런 거 있다고 구원받는 보장이 안 돼요. 그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건 주님을 섬기는 직분이지.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믿는 마음으로 참여한 거지. 아멘? 네. 그런 거 가지고 막 나는 그것이 날 구원을 증명해 준다고 말하면 안 돼요.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일 거라고 안 하셨잖아, 주님도. 주여 주여 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야. 기도하는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야. 네.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려고. 아닙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고 하잖아. 네, 아셨죠? 주여 주여 하고도 못 갈 사람들 많다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들려 올라가지 못할 사람들 많다고요. 이 한국교회도 세계교회도 많고. 주님도 오죽하면 50%를 말씀하셨겠어. 기름 준비하지 못한 천자 다섯이 있다고 하셨잖아. 다 신랑 기다리는 자들이었어. 그죠? 주님은 50% 말씀하셨어. 50%. 그럼 우리 여러분과 저는 깨어있고 늘 회개하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십시다. 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복도 주신다고. 여러분 복을 주셔서 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살기만 하면 주어져. 따라서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 준다. 네.
기도만 주여 복 달라고 복 주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복 안 줘도 안 줄 수도 있어요. 기도만 많이 한다고 복 주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멘. 그래 안 그래요? 아멘. 제 말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기도 많이 한다고 복 준다는 말씀 성경에 없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에게 복도 임하는 거야. 신명기 28장에 주님께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말씀했지 주여 주여 기도 많이 한다고 복 준다는 말씀 없다고. 우리 착각한다고 기도만 많이 하면 복 준대, 금식만 많이 하면 복 준대. 그럴 일 없어요. 그것도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한테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할 때 그것도 효과가 나는 거지. 무조건 막 밥만 많이 굶는다고 하나님이 뭐 준다는 말씀이 어딨냐고. 성경에 한마디도 없어. 금식은 회개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구약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는 말씀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대속죄일날 금식하라고 했어요. 왜 금식하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너희 죄인 때문에 회개하라고. 금식은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금식은 여러분 병 고치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금식만 하다가 죽는다니까. 병 못 고침받고. 왜 그런지 아세요? 죄는 회개하라고 밥만 굶으면 하나님 다 복도 주고 병도 고쳐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야. 아멘. 아멘. 회개하라는 거야. 회개하라는 거야. 내 톡이야. 나의 죄인데. 금식만 많이 한다고 뭐 복이 면 얼마나 좋겠어. 매달 금식하고 살지. 맨날 주여 주여 하고 있지 그냥. 그게 아니에요. 금식도 기도도 해야 되지만 중심에는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사간 마음과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다고요. 나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고 중심이 통행하는 자는 구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주의 몸을 분병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복이 안 된다 이거야. 복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을 대할 때는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34절 한번 보십시다. 34절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고린도 교회가 모일 때에 이 애찬이라는 걸 했어요. 같이 식사하는 거. 주원에서 같이 식사하면 좋잖아요. 근데 밥을 굶고 와가지고 시장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심지어 성찬할 때도 그냥 무분별하게 먹어댔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배가 고프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이거예요. 일반 식사는. 아멘. 아멘. 이해되십니까? 교회 와가지고 성찬을 대하는데 성찬을 밥 먹듯이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그 말이야. 성찬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대속을 기념하는 것이고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주님을 신앙하는 심정을 가지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잖아. 누구든지 배가 고프냐? 집에서 먹고 와라. 집에서 배부르게 먹고 오고 성찬 대할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지신 대속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는 심정을 가지고 대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야지 너희 모임이 판단받지 않은 모임이 된다. 여기서 판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죠? 31절에 보니까 보세요. 한 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이거 주님의 성찬을 잘못 대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너희가 약해진다는 거야.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오히려 약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오히려 치료받아가지고 막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병들어가지고 죽어간다는 거예요. 성찬 잘못돼가지고. 그리고 잠자는 자는 뭐냐? 이미 죽었다 이거야. 벌써 성찬 잘못돼가지고 죽었다 이거. 하나님께 심판받아가지고. 이 말씀이에요.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 잠자는 것은 이제 죽음을 말하거든요. 성찬을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영원히 단련같이 범사가 다 되고 강건케 하시고 생명을 때 풍성히 얻게 하시는 축복을 받아야지. 그 은혜 가운데 가야지. 오히려 성찬을 해가지고 몸이 약해져 버리고 몸이 병들어 버리고 그리고 일찍 없이 죽어. 그런 일들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성찬을 자주 안 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야. 왜? 성찬의 의미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먹으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마시라고 할 수 없다 이거야. 그러나 여러분 이걸 바르게 알고 전하고 대하게 하면 되는 거야. 저같이 우리 교회 같이. 그러면 누구도 성찬을 함부로 대하지 않지. 참으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주님이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고난당해 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찬에 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병들지도 않을 것이고 약해지지도 않을 것이고 죽는 일도 없는 거야. 아멘. 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면 여기 성경에는 판단이라고 나오는데 이 의미는 원래 심판이야. 심판. 누가 심판을 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단 말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며 성찬에 임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은혜를 받아들임으로 성찬에 임하면 심판받을 일이 없지. 그러나 성찬을 하나님의 아들의 살과 피를 함부로 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성경에는 완곡하게 그냥 판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심판이에요. 본의입니다. 심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 보세요. 이제 뒤에 그 의미가 나오죠.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받는 것, 심판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매맞는 것이다. 그죠? 이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게 아니야. 믿는 우리에게 경건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야.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은총을 많이 입을수록요 경건성이 길어가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입을수록 더 내가 경건해져야 돼. 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체결시켜야 돼. 그리고 내가 주를 경외하는 그 심정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경외심이 없어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매 맞아요. 나중에 두드러 맞는다니까. 하나님께 매 맞으면 눈물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어. 왜 죽인다고 하나님 그러잖아. 무시무시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도 우리는 알아야 되지만 두렵고 떨리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이 십자가 지신 그 은혜가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걸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감사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성찬에도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님께 징계받는 거라고 다 했잖아. 주님께 징계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뒷구절까지는 잘 설명을 안 해줘. 좋은 말씀만 잘하려고 해요. 그러나 뒤에 말씀을 알아야지 주님을 내가 바로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네. 좋은 약은 입에 쓴 거야. 단 것만 좋은 게 아니야, 사람한테. 쓴 것도 먹어봐야지 단맛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바울도 두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이렇게 크고 위대하다. 그러나 성찬을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의 두려우심도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 이 정죄함도 바로 심판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지거든요. 근데 심지어 주님을 향한 경외심과 주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행하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도 심판에 임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래서 너희가 성찬을 대할 때 고린도 교회 가운데는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음식을. 그리고 성찬에 임할 때는 경건하게 임하거라. 아멘. 네, 그래서 너희 모임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 즉 심판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거라. 아멘.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앞절 구절 정도의 그 정도의 말씀만 계속 전해. 좋은 메시지죠. 복된 메시지죠. 뒤에 말씀은 자꾸 안 전해. 그러니까 성도들의 경건성이 약해지는 거야. 경외심이 약해지는 거야.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은총을 경험하면 더 경건해야지. 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내 마음을 추구해야지. 풀어져 버려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매 맞아요. 매 맞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 하나님께 매를 엄청 맞았어. 그래가지고 가나 안에 못 들어가 버리잖아. 그 불기둥 구름기둥도 목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큰 기적을 본 사람이 어디 있어? 난 그런 민족이 어디 있고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바다가 갈라진 걸 누가 봤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걸 누가 봤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온 걸 누가 봤어요? 그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걸 누가 봤고, 그죠?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가버나움처럼 베세다처럼 고라신처럼 돼가고 있다니까요. 가버나움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과 능력을 나타내셔서 성령님의 역사를, 베세다의 고라신에서 얼마나 큰 이적을 나타내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질 것이다. 그러셨잖아. 고라신과 베세다는 지금도 성주순례가 먼저도 갔다 왔는데, 갔다 올 때 보면요, 폐허가 됐어요. 돌무더기밖에 없어. 하나님의 축복이 강하게 임했던 현장이었지만 이제는 폐허밖에 없어. 폐허. 이 대한민국 교회가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은 축복도 하시지만 축복을 또 거두기도 하신다는 걸 잊지 말아요. 거둘 것에도 하나님께 있어. 주신 자도 야훼시요 거두시는 자도 야훼다고 돼 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한 마음을 회복하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를 입을수록 더 자신을 체근하고 자신을 막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에 우리가 임할 때에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는 항상 경건함과 감사함으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그 크신 사랑임을 알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에는 여러분 원래 17절을 우리 마지막절에 보니까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곳이야. 기도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곳이야. 아멘. 오늘날 이 한국 교회가 미국에 우리 이민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민 교회가 뭐가 문제? 이민 교회는 우리 한인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교민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 예배는 잠시 한 30분 해버리고 먹는 시간 엄청 많이 가신대. 그래가지고 얼마나 세속화가 됐냐면은 교회를 먹기 위해서 다닌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맛있게 음식한다더라. 어느 교회가 맛있게 음식한다더라. 그러면 이 교회로 가고 또 저기가 맛있다면 저쪽으로 가고. 신앙은 없어. 교민 모임이 돼버리고. 그러니 여러분 교회들이 힘이 있겠어요? 없지. 영적인 부분이 다 결여져 버려. 처음에는 막 우리끼리 모이니까 우리 한인들끼리 모이니까 막 좋아가지고 막 음식 해먹고 막 그런 게 좋아하는데 갈비 구워 먹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무너져. 교회는 여러분 먹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님의 역사인 거야. 아멘. 교회를 먹고 마시는 목적으로 모이게 되면 덕보다 해가 많다는 걸 잊지 말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요 교회에서 점심 없었어요. 원래 없었어. 제가 여의도 순복교회 다닐 때도요 교회에서 점심 제공 같은 거 없었어요. 워낙 많이 모이니까 점심 먹을 수도 없지. 그죠? 그 많은 사람 어떻게 밥을 먹이겠어요. 그죠? 1부, 2부에 마침 바로 3부, 4부 예배 마침 바로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자기 소속된 기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한국 교회가 점점 먹는 위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똑같은 거야. 먹는 위주로. 자꾸 그 방향으로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영적인 것은 자꾸 등하냐고.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 관심을 얻고 육신적인 먹는 것에 시간과 마음을 다 뺏겨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중에 칭찬도 못 듣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교회에서 밥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밥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항상 우리 주님께 은혜의 소망을 두고 살라 이겁니다. 아멘.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14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육신적인 양식을 먹어야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육신의 양식보다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으려고 해야 돼.
아멘. 아멘.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의 현장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내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어야 돼. 여러분 어디 가서 영혼의 양식을 많이 먹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면 영혼의 양식 먹습니까? 성경 있지도 않잖아요. 이런 거 보면 솔직히 그죠? 찬송이를 몇 번 불러요? 대부분 안 해요. 가정 예배 드리는 분도 있지만 가정 예배 안 드린다고 영적인 양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유튜브나 좀 보고, 그렇지 않으면 텔레비나 좀 보고, 그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좀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마다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튼튼하게 먹어야 돼.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분 이 모든 교회들도 그렇고요. 영혼의 양식이 지금 결여되어 있다고. 홍수처럼 많은 설교가 있어요. 홍수처럼 많은 찬양이 있어요. 그러나 마실 만한 물이 없는 거야. 내 눈과 귀만 즐겁게 해. 잠시간. 내 마음에 10년까지 은혜가 오진 않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예배에 관한 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날이 오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감정만 들쑤시는 것에 우리가 여러분 인스턴트 식품처럼 우리가 그런 것에 영적인 것에 유익을 받으려면 진정한 은혜가 안 돼요. 어느 집회를 가도 여러분 감정만 끌어올리고 끝나. 나중에 공허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건 감정일 뿐이야. 남들이 막 손 들고 찬양하고 남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나도 같이 소리 지르고. 그럼 나중에 뭐가 나쁜 거야? 공허해. 없어. 빈 공간이야.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거야. 내 감정이 올라온 거지. 감정도 필요하지만 감정을 넘어서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경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야 돼. 아멘. 예. 그 부분까지 한국교회가 지금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모임이든 적게 모인 모임이든. 예. 이런 말 하면 좀 아쉽지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조 목사님 때하고 다르더라고 지금은. 왜 다르냐? 다 순복음 목사님들과 순복음 신학을 하고 다 제자들이라고 하지만 그 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만큼 강도가 약해져 있단 말이야. 그게 사실이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다. 네.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러지 않은 교회들도 우리가 기도해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 항상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찬송의 역사가 가득 차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는 신령한 영의 음식을 먹는 곳입니다. 육신의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한다면 집에서 먹고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교회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또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영혼이 잘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을 가지고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이 살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배불리기 위해서는 집에서 먹으면 됩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의 생수 마시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치중하고 기도에 치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크게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우리 드린 다음에 우리 성찬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6장 찬양 드린 다음에 성찬에 임하겠습니다. 주의 피로 인생 찬양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승리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오전 그 새 지금 나가 죄의 눈이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죄악 세상을 이루고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중상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오전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징기 빠지고 그 피로 씻어 밝히네 주 예수를 믿기냐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오전 그
죄의 일이 빠지니고 그 피로 씻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일이 빠지니고 그 피로 씻어 말기네. 할렐루야. 자, 이제 통속으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생각나는 주가 있으면 회개도 하시며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습니다.